이 시간에는 교회 음향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자세라든가 또 교회 음향의 특수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많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엔지니어들과 또 교회의 그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또 청년들을 만나면서 좀 많은 아쉬움을 가졌어요. 첫 번째 어떤 아쉬움을 가졌었냐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음향 엔지니어라는 그 자리가 좀 많은 말을 듣는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예배 때 소리가 왜 이랬느냐, 하울링이 왜 떴느냐, 오늘은 소리가 좋았는데 또 뭐 언제는 또 소리가 이랬다, 막 이런 소리 때문에 처음 한 1, 2년 동안은 그래도 은혜스럽게 그 부분을 잘 감당을 하는데 이제 보통 한 이제 2,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점점 지쳐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한 엔지니어들의 어려움들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보면은 결국 엔지니어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예배 때 소리를 잡고 보정해 주니까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하고 거의 교회 음향을 담당한 분들은 예배 때 다 엔지니어실로 다 가버려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는 아예 일절 앉질 않아요. 습관화되어서. 그래서 당연히 의례껏 교회로 오게 되면은 당연히 음향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뇌리 속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강제상에 있는 마이크를 한번 생각해보면 강제상 마이크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만 마이크는 예배를 드리질 않잖아요. 근데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닫혀진 공간 내에서 소리를 조정하다 보니까 소리에 계속 민감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예배 때 어떤 자막이라든가 또 어떤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만지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예배를 위해서 마이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지. 그 소리를 전달해주는 기능. 그래서 공간에서의 목사님의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를 계속 긴장하고 소리를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만 딱 그 봉사를 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딱 예배 끝나면 같이 짐을 싸들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예배 드리질 않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고갈로 인해서 누가 이제 한 2, 3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옆에서 자꾸 어떤 말들이 오면은 이제 그것에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또 안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가슴에 이제 이렇게 뭐 하나씩 불평불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 자리를 얼른 떠나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그 자리는 섬기기 힘들고 또 무던히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에 참여가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만약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음향 조정한다 그러면 적어도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음향실에서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예배를 드린 사람이 그 예배를 돕는 사람이 된다면 더 좋은 어떤 음향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그러한 상황들이 그러한 여건들을 갖추기가 참 힘듭니다. 대부분 그런 음향을 이렇게 만들고 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년들이고요. 청년들이 또 되다 보니까 또 책임감들이 이렇게 없어서 자기 청년 예배 때 본 예배를 포기하고 청년 예배에 많이 가는 또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집사님들의 경우에는 자기 예배만 딱 그 때 와서 책임만 지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예배 드렸다고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 음향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음향을 돕는 사람은 최소 같은 타임대, 쉽게 말하면 1부, 2부, 3부 큰 교회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 할 때 한 부서당 2명씩은 꼭 그러니까 한 예배 타임 때마다 2명 이상은 같이 예배를 그러니까
음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일부 예배 때 음향으로 섬기는 사람이 다른 팀 한 분은 그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그 1부 예배 때 예배 드렸던 사람이 음향을 담당하고 1부 예배 드렸던 사람이 2부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 드리고 또 예배에 더 그러니까 깊이 있는 더 빠르게 대처하지 않을까, 더 많은 또 목사님의 목소리 톤이라든가 더 빨리 조절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는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된다. 또 엔지니어는 먼저 섬김의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 서비스거든요. 교회에서의 음향은 더욱더 더 낮아진 자세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많은 교회 엔지니어들이 특히 또 그걸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분도 계실 거고 청년들 또 집사님들도 계실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낮아진 섬김이 또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 자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라면은 그 자리를 얼른 놓고 떠나세요. 오히려 그 자리는 더 겸손히 낮아지고 온전히 섬김의 자세가 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교회의 어떤 시스템 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권하고 싶고요. 이제 참가적으로 이제 부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다면 먼저 각 교회마다 장비 리스트들이 거의 다 없습니다. 장비 리스트들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담당한 사람은 있는데 어떤 장비가 있는지를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후원해주고 누가 있고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못 쓰는 장비만 수두룩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모르니까 정말 쓸만한 장비를 쓰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 교회의 음향 장비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 장비 리스트에 의한 관리가 음향실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각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섬기는 사람은 또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수리도 할 필요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또 가서 설치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은 악기 시스템들을 거의 세팅해 놓고 그대로 놔둬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들이 오히려 사용을 하지 못하고 또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관리하고 운용해주고 그 하나하나 귀한 게 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사놓은 것인데 너무나도 그냥 막 대합니다. 마구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가의 좋은 장비들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음향 엔지니어로서의 섬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낮아짐과 겸손함, 또 예배의 참여도 있겠지만 또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또 관리와 또 어떤 이제 서비스 측면까지도 생각을 해서 접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뭐가 빠졌을까 생각 중인데요. 제가 전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빠졌어요. 그래서 잠깐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이제 제가 했던 강의를 다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기를 사용하는데요. 전기 음향이라고 하죠. 근데 전기 음향의 사용에 있어서 양질의 전기는 좋은 전기 쉽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여유 있고 그 다음에 또 힘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킬로와트 수가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제 뭐 몇 암페어라 이렇게 하죠. 이러한 좀 큰 전력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선의 사용은 음질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음질을 내는데 굉장히 가장 기본이 되죠. 그래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기선이 들어온 것만 맞춰서 그전에는 한 1.2 스퀘어 된 거를 5.5 스퀘어 전기 케이블로 바꿔서 바꾸기만 했었는데도 음질이 굉장히 밀도가 있어지고요. 굉장히 더 개인이 여유가 있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선 하나, 그 다음에 거의 전기선 하나만으로도 더 이러한 음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 가보면
기본적으로 전기에 대해서 전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전기선과 또 제가 꼭 추천하지만 자동 전압 조정기라는 AVR 시스템을 써서 전압을 일정하게 조절을 해줌으로 인해서 큰 출력에도 무리 없게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정말 좋은 음질, 기본적인 음질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런 음질을 AVR을 통해서 나오는 전류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동하게 되는데요. 특히 본당 앞쪽에서 기타나 베이스 이런 쪽에 쓰는 모든 음향 기기도 이 AVR을 통해서 쓰는 지금 음향 부스에 쓰는 전기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부분을 끌어다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더불어서 그렇게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음질이 참 좋아지고요. 두 번째는 기계들이 굉장히 다 고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들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이든지 간에 음향만을 위한 전기를 따로 설치하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음향 전기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조명기기, 그 다음에 또 뭐 히터 발열기, 그 다음에 또 모터가 달린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또 큰 공간 같으면은 이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전기와 음향 전기가 같이 가버리게 되거나 만나게 되면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노이즈가 탑니다. 이 노이즈는 굉장한 AV의 방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향 전원을 설치할 때는 조명 전기나 기타 여러 뭐 모터가 달린 이런 여러 가지 이 전원과는 완전 분리되어서 설치가 되어져야 되고요. 부득불 만났을 때는 90도로 이렇게 만나서 저항을 아까 노이즈가 타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에 의해서 시스템이 아까 설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다면은 전기 그다음에 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노이즈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강의, 낯선 강의, 좀 서툰 강의를 지금까지 잘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